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난 2009년 우리 교회에서도 글로벌 리더십 서미트라고 기억나실 것입니다. 부산 전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열렸는데, 그래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이제 그 매년 준비한 것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걸 위해서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이제 준비위원들하고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강의한 것이 제가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목회자인데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인도하는 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 새신자를 잘 가르쳐서 양육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듣는 목사님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것을 벗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변화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를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퇴보하거나 오랜 기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은혜도 받고 또 뜨겁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힘든 훈련도 받고 사역까지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은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람마다 다 그 원인이 다르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속에 뭔가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뭘까?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라든지 또는 고질적인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기 쉬운 성격을 갖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겉과 다르게 내면에 아주 진을 견고하게 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돈을 우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만몬의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 성경은 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부 복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풀면 이런 거예요.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죄들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욕심들에 끌려다닌다. 여러 가지 죄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컨트롤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운다고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주 깊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실상을 좀 들여다보고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철저히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래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 늘 해요.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 자신이 전혀 지금 변화도 안 되고 영적인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가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다 돌이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이키시려는 은혜, 때로는 나를 발가벗겨서 골짜기 아래로 내 던져서라도 나를 좀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요나의 사건은요,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중대한 임무,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사명이라는 것이 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구약에서. 그렇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의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큰 죄와 악독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곧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가서 알려줘라. 라고 이제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자, 이 명령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하나님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나를 보내가지고 경고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이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 방향인 서쪽 저 끝에 있는 도시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길이라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로막을까 봐, 끌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할까 봐 그는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욥바항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백삿을 물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배가 이제 순조롭게 출항을 하고 지중해를 순항을 합니다. 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못하시겠지. 나더러 이제 니느웨 또 가라 그러지 않으시겠지. 안심이 돼가지고 배 밑창에 가서 긴장이 풀어지니까 막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에 꺼리껴지는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우리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선악과를 그가 먹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렇게 시작된 죄가 이제는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죄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곧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기를 떡 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알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개인이 멸망하고 가정이 멸망하고 종족이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서 죄는 우리 속에 이제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실수했을 때는 돌이키기가 쉬운데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고 난다면은요, 정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끌어안은 채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우리 속에 그 죄를 허용하고 머물게 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요나 속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 아주 뿌리 깊은 증오심이 있어요. 무슨 증오심이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이 북방에 있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예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증오심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은 거예요. 좀 제발 좀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위해서 불을 내려서라도 이놈의 니느웨를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의미와 그 명령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는 읽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좀 심판해 주시면 좋은데 심판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민족주의적인 사랑, 이방 민족에 대한 증오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임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자기 옆에 붙어 있는 나라와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막 미움과 증오가 서로 쌓여가다 보니까 때로는 전쟁이 되기도 하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 밑바닥에 그런 증오감이 깔려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런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저런 민족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 속에 있는 증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당하게 생각하면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겠죠. 부정한 일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에게 내 자식 좋은 과외 받게 하고 우리 가족들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죄책감을 떨쳐버립니다.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앞세우면서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나 얘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봐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기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주 거센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이 큰 파도 속에서 막 배가 깨어져 나갑니다. 침몰 직전까지 가는 거야. 막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이 모든 상황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재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나를 바다에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내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참 하나님 잔인하게 보이죠. 던지면 죽는 거죠. 요나는 던져짐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더니 이제 결국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를 위해서 살 길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가 되는 저 밑에 산의 근본이 되는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은요. 바다 깊은 곳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는 기도고 깊은 돌이킴의 기도입니다. 비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가 이 죽음의 큰 길을 지나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요나를 물고기가 이제 다시 육지에 내뱉었어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두말하지 않고 니느웨로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잖아요. 요나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보면요,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는 끝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고집하고 가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목이 곧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그것을 바꾸고 터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순간에 자극을 받고 돌아서는 것 같다가 결국 다시 옛날 길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요나처럼 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거센 풍파를 일으켜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바다에 내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평탄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게 자기를 돌이키면 좋죠. 그럼 고난이 올 리가 없죠. 그런데 고집이 세거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큰 시련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의 신앙에 좋은 비유가 됩니다. 독일은 과거에 아주 나쁜 민족이었잖아요. 세계 2차례나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그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아주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아마 이렇게 나쁜 민족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다 파헤쳐. 뭐 어디서 무슨 못된 짓을 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딱 덮으려고 하지 않고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여기저기 만들었어요. 독일에 가면은 정말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인 전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불과 수십 년 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우리 독일 민족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 그러면서 너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니까 포장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거 청산을 계속합니다. 최근에도 90세가 넘은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옛날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인데 뒤늦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 계속. 자, 이렇게 깊이 돌이키다 보니까 그들이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만행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일이 철저히 반성하는 게 독일 민족이 우수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착해서 그렇습니까? 독일 사람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반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하니까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니까 그들이 돌이키게 되더라 이거죠. 패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긴 역사를 보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거기에 이긴 나라들은 뭐 죄가 없습니까? 이긴 나라들이 오히려 식민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감춰지고 숨겨지고 덮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런데 오히려 승전국들보다도 자기 과거를 더 철저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들, 뿌리 깊은 정경유착, 여기서 오는 끔찍한 부정부패의 사슬, 이런 거는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떤 재벌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묵은 땅이 확 뒤집어져야 돼. 그럴 만큼 아주 이건 철저히 구조적인 문제.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확 뒤엎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뒤엎어가지고 근본 뿌리까지 막 흔드는 것입니다. 입에도 올리기 부끄러운 권력의 퇴행적인 모습들, 그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세계 10위에 가까운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정치 수준이 요거밖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아픔의 시간들,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언젠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삶을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고 퇴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돌이킴을 가져야 합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 나를 어떻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지금 병들고 정체되고 퇴행하고 그리고 침륜에 빠져 있다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합리화하지 맙시다.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더 이상 은밀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차라리 요나와 같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요나와 같이 돌이킴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내게 찾아온 고난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나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아, 그 옛날에 나도 열정이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형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길을 힘있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